제 목소리랑 이제 화질이 다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통일찬송가 189장, 통일찬송가 189장, 21세기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259장 통일찬송가 193장, 통일찬송가 193장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기계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리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
약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270장 통일찬송가 214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 통일찬송가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름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모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름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름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름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름보다 더이게 하셨네. 전성가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348장) 통일찬송가 388장 21세기 찬송가 348장 통일찬송가 38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우지라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양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에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양계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영한 척뿐 아닌가. 무섭
못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를 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를 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리 성전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를 다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보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를 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생명을 오늘 하루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녁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들게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짧은 시간이라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부터 이 질병으로부터 이 저희들을 지켜 주시고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각종 질병과 각종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아픈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 생각도 지켜주시고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하나님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간구들이 엮이는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고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움직여 주셔서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행동을 조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안전 여러 가지들의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잘 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밤에 우리가 잘 때에도 하나님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복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이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상당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들 이제 해석을 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게 되지는 어떻게 보면 논쟁적인 그러한 비유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은 이후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부자가 이름 없는 부자입니다. 한 부자가 이름 없는 이 부자가 죽어서도 어디로 가느냐? 지옥에 떨어지는 음부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죽음 이후에 죽은 다음에 그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좀 종말론에 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했었는데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좀 자극을 하고 우리의 생각을 좀 자극을 좀 많이 여러 가지들을 하여서 우리들이 혼란케 만드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종말이라는 사실을 이것이 어떤 인간의 지성을 자극하거나 감성을 자극하거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도록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이 종말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하게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종말론을 우리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종말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종말론, 그러면 이제 종말론이라는 이 분야에서, 주류신학이라는 분야에서 세 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하나는 개인적 종말론을 다루고, 다음에 우주적 종말론을 다루는데, 개인적 종말론과 우주적 종말론 사이에 일어나는 이 중간 상태가 어떠냐라는 것도 다루는 것까지 해서 세 가지 부류를 다루게 됩니다. 우주적 종말론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끝을 맺게 되는 사건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개인적 종말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돼서 죽음을 되어졌을 때에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주님의 재림 때까지의,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라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한 내용들이지만, 우리는 오늘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종말론적인 조직시장에서 말하는 그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보지를 않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여러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잡하게 종말론을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종말론은 사실 되게 간단한 겁니다. 쉽게 생각을 해야지 종말론이 어렵게 접근을 하게 되면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게 복잡하게 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자꾸 끌어내는 뭔가를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게 만드는 것으로 복잡하게 종말론을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종말론이라는 것이 대단히 심플합니다. 대단히 간단합니다. 대단히 간단하다라는 이야기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 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복잡하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놓치는 경향들이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종말론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좀 간단하게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들의 사람들이 많이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신학적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논쟁이 되어 있고, 고민이 하고 있고, 서로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많이 다루지를 않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종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다 볼 수도 있겠지만, 다 간단하게 해서 일찍 끝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상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종말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개인적 종말이든지 우주적 종말이든지 간에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를 우리는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종말론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내 개인적 종말이든지 우주적 종말이든지 핵심 우리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것을 온전히 알게 되어질 때에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도 깊게 들어가면 복잡하고 이야기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학문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 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와 거지에 관한 이 내용이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건이 이게 진짜가 있는 사건이냐, 이게 이게 하나의 상상력으로 불어내어놓은 말이냐, 아니면 이것이 만들어진 이야기냐, 여러 가지들의 논란이 많지만, 보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하게 비유이지만 비유를 뛰어넘는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와 이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하여 이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이름이 명확하게 나오는 걸로 보았을 때에는 이 사건이 단순한 비유를 떠는 어떤 실질적인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고 믿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서 여기에 나와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믿게 되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와 이 거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분에 관한 부분들만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내용들 가운데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 어떤 분들을 어떻게 강조하여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 사건을 통하여 모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일을 통하여서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죽음 이후에 확실하게 두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내 영혼이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요. 요 상태를 우리가 보통 죽고 중단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요. 그런데 요 천국과 지옥을 가다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 육체도 다시 부활합니다. 육체도 다시 부활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천국이라고 불립니다. 이 세상도 그러니까 영원한 재림 이후에 믿는 자들이 가야 될 것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불못 이것이 두 개 갈라지는 것 그것도 천국과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죽어서 영을 가게 되어지는 것도 천국과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어에 대한 이야기들도 말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논란이 좀 많고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기회가 되어줄 때 이거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죽으면 갈라지는 것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어진다. 근데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한번 천국에 간 사람은 지옥 내려가지 아니하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다시 천국으로 가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26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한 번 가면 천국과 죽어서 한 번 천국에 간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을 동안에만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기쁜 소식을 성경이 또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냐면 천국 복음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원하다 어떻게 영원하느냐? 처음에는 영으로만이 있다가 천국에서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서 천국이 서로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자와 나사로에서 이 사건의 가운데에서 나사로는 죽은 후에 부자는 죽은 후에 각각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 품에 올라갔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음부로 내려갔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여기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낙원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셋째 하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하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음부라고 부르는 것을 뭐 이렇게 지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여기에서 음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불못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다양한 명으로다가 성경에서는 지옥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것이 여기에서 들을 때 이 부자와 이 가사로의 이 비유화에서는 어떻게 해야만 천국에 올라가고, 어떻게 해야만 지옥에 떨어지느냐라는 것에 대한 원인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의 삶을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사로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자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단지 결과물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들이 어떻게 해야, 나사로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올라가느냐, 이 부자가 어떻게 해서 이 음부에 떨어졌냐는 원인을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하여서, 다른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을 때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셨던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것이냐라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자와 나사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천국이 분명히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구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성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얘기하면 성경을 전하는 오늘날의 전도자들, 목회자들, 설교자들, 모든 것들 다 얘기합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세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그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함을 받게 되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리 죽었던 사람이 다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이 참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천국에 어떻게 가느냐?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 영생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 부자와 나사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 분명하게 무엇이 있다고요? 천국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무엇이 있다고요?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 중에 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름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항상 어떻게 아름답게 생활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하면, 그 다음에 20절에 보세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사로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름에는 한 거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지는 어떤 거지냐 하면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누구요? 부자 앞에,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며 심지어 배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이 있었고 병으로 인하여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 부자 앞에서, 문 앞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 부자가 항상 지나다닐 때마다, 문을 지나다닐 때마다 누구를 보았다고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나사로를 항상 보았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함축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항상 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돌아다니면서도
나사로에 대한 치근한 마음, 국률한 마음을 전혀 갖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부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결과적인 부분이에요. 어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다른 성경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교만하고 거만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미루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가졌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부자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이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을 정도로 그러면 개들이 와서 내가 아픈 데를 막 긁으면은 내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쫓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쫓지를 못합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바랍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나사로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못했고 아무런 아름다운 삶을 살지를 못했다. 부자는 그러나 정반대로 자색옷을 입고 고수맷을 입으면서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면서 잔치를 보며 살아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들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벌려면 매일같이 잔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의 뜻은 이 부자는 매일같이 잔치를 벌어도 돈을 계속해서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자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 부자는 자신이 매일같이 호화롭게 즐길 수 있을 만한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으면 즐길 수 있죠. 그래 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른 이들에 대해서 나사로에 대하여 자기 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는 나사로에조차도 신경 쓰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무책임하고 무신경한 사람이었다. 오직 자신만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 부자는 맨날 자색을 입고 고운 옷을 베옷을 입으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 멋있는 인생을 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나사로는 어떤 인생일까요? 헌대를 앓으면서 병을 앓으면서 무엇일까요? 투성이가 돼가지고 대문 앞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버려졌다라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경 쓰지도 않고 음식은 오직 부자가 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냥 부자가 지나다니면서 그냥 던져주는, 그냥 던져줬다라고 던져주면 좋겠지요. 근데 그래서 부스러기를,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걸로 다 배부르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 나사로가 배불리려고 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부자가 자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갖다 준 게 아니라 무엇을 하냐면 오히려 나사로가 산에서 떨어지는, 부자의 이 상에서 떨어지는 잔치에서 남는 음식을 얻어먹으려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가져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사로의 인생이 참 불쌍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어떻게 보면 뭐가 됐냐 하면은 정말로 인정을 생각한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률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자의 모습과 나사로의 모습이 너무나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죽은 다음에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먼저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첫 조상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 뒤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라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묘사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함께 즐거움의 천상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의 잔치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여기는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다. 죽은 이후에는 둘이 완전히 갈라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말의 뜻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자의 인생이 더 화려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이 나사로의 인생이 참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별볼일 없고 힘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삶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인정하셨느냐 하면 나사로를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에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이 여기에 여실하게 보여집니다. 부자가 왜 지옥에 들어갔고 지옥에 들어갔고 나사로가 왜 천국에 들어갔는지는 원인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 결과를 통하여 보아졌을 때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싫어하셨고 나사로를 기뻐하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거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부자가 그걸 알았으면 부자가 자기보다 나사로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살아있을 동안에 알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 이 부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뭐 했겠을까요? 뭔가 나사로를 향하여 뭔가 좀 행동을 취했을 텐데 그러지를 않았다. 부자의 생각은 자신이 올바른 걸로 생각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더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로는 생각을 할 때에 특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의 3급을 이야기를 하고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나의 느낌을 나의 경험을 뛰어넘게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는 이 한 부자의 모습이 사실은 아름답게 보이고 멋진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는 이 부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셨고 오히려 아무 일도 못하고 일도 못한 참으로 거지로서 완전히 앓으면서 병에 걸리면서 고생을 하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핫들 정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쫓지 못하는 그러한 힘이 없는 인생을 살아나갔던 나사로. 하나님은 나사로를 더 소중히 여기셨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그러므로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자기를 궁일이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조금 상세라도 조금이나마 없애달라고. 사실은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거 좀 사실 쓸데없는 요구예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에 묻힌다고 하여서 시원해질 수가 있느냐? 절대로 없지요. 뜨거운 불꽃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조금 손에다가 물을 찍어서 움직여봐요. 물이 순간을 날아가잖아요. 순간이 날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뜨거운 곳에 시원한 물이 있다 할지라도 조그만 작은 물 한 방울이 혀에 묻혀진다고 해서 시원해지거나 뭐거나 그런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이런 것을 요구할 정도다라는 얘기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무서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아까 보았던 26절처럼 천국과 지옥은 한번 가게 되면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완벽한 분리가 되어 있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이 부자가 뭘 얘기를 해야 하면 자신에 있는 형제들이 생각이 나서 그 형제들도 나와 같은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강구를 합니다. 여기서 이 비유로서 얘기하는데 참 요 내용을 참 이렇게 부자가 그래도 자기네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게 참 좋은 생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라는 이야기는 성경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게 된다. 이게 무서운 일이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우리 인간의 무지막지한 부패성을 여기에 확인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 하면 부패가 너무 심해서 우리 마음과 모든 것들이 얼마나 끔찍한 존재냐 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다. 그거를 믿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많은 기적의 역사를 맛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열심을 품지 못한다.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까먹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곧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일어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평과 불만의 소리들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곳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서에 보면 마지막 날에 일어날 마지막 종말의 사건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부셔뜨려 버리시고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셔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 의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세상에서의 기회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놀라운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나사로처럼 정말로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의 눈으로 보면,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 나사로는 일도 안 하고 있어요. 일도 못해요. 아프고 있어요. 그래서 남의 대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것을 자기가 찾아가서 먹을 정도의 이런 소위 말해서 불쌍한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한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자보다 나사로를 더 기뻐하셨습니다. 부자는 버리셨고 나사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라고 했을 때 다른 성경이 이해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입니다. 노아 시대 때의 노아의 식구들과 다른 모든 백성들과의 차이입니다. 신약으로 들어와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입니다. 12명의 사도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리고 팔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사살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과 나머지 11명의 사도와 같은 분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도 양옆에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 강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는 놀라운 구원의,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맛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귀중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종말의 사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초림 때 오셨을 때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으나 주님이 언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살아나가고 있는데 이 종말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의 시기에, 이 주의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기에 가장 귀중한 사람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멋지고 화려하게 삶을 살아나간다 할지라도 부자처럼 매일같이 잔치를 벌일 정도로 큰 돈이 많고 화려하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많은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불쌍한 겁니다. 그거야말로 불쌍한 겁니다. 그거야말로 정말로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앞에 죽음 이후에 남겨져 있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도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귀중히 여기시는 이 종말의 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귀중히 여기시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부자일 것이냐 가난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냐 나이가 많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앞날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죽은 다음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당연히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는 거야말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되지 못하고요, 세상에서 큰 부자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이 그냥 이 나사로처럼 그냥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나간다 할지라도, 말세를 살아나가는, 종말을 살아나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아니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게 소중하고 복 중에 복이고 귀중한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많아서 화려한 삶을 살아도, 그렇죠? 70년 살고 80년 살고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면, 부자가 이야기했던 말을 보세요. 말들을 솔직히 쓸데없는 말 같지도 않은 요구입니다. 무슨 불고생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손가락 끝에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열을 서늘하게 해달라? 서늘해질 수가 있습니까? 서늘해지지 못하죠, 당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요구할 정도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옥의 고통은 여기에 부자가 이야기하는 말할 정도까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할 정도까지도 못할 정도의 큰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성경들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성경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못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너무나도 심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성경에서는 불못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있을 것이고요, 심리적인 고통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고통의 고통을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 있다 할지라도 지옥에서의 받는 고통은 세 발의 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하고 즐겁고 기쁜 일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잖아요. 근데 그 기쁨의 사건에 100배, 1000배, 10,000배 되는 그 이상의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과 즐거움이 천국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종말을 맞이해서 마지막 날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데 내 힘으로 믿는 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미 주님이 초림 재림 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 날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성취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누구를 믿게 하시느냐?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예수님 믿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환경을 움직이시고 나의 모든 걸 움직여서 예수를 믿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와서 이 지옥에 대한 고통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솔직히 그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합성입니다. 우리 죄인,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을 하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라는 말을 할 때 어렵게 생각하시고 두렵게 생각하시고 무섭게 생각하시고 생각할 것도 여러 가지 많죠. 골치 아픈 일들도 많고요. 정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적인 내용들, 주제들을 찾아나갔을 때에 신학적인 주제들을 찾아나갈 때에 복잡한 일들도 많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 않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서 분명 있음으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일 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드리겠는데 그 성냥 해드리겠는데 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가장 급박한 사건입니다. 정말 이 시기에 이 종말론을 생각할 때에 가장 급박한 시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나는 지옥에 안 간다. 내가 자리를 피고 누울 곳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우리 죄 용서를 받아서 우리는 천국이 나의 고향이 되어지고 천국의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와 거지의 이 부자 나사로의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뭘 깨달으시면 됩니까? 죽음 이후에,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되는 사건이 이 세상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이것이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세에 임하는 이 종말의 시기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미 움직이셨고 내 마음을 주장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난 누구의 사람이 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사람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혹시나 나사로처럼 이렇게 불쌍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귀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판단을 보시고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고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것, 그걸 중요시 여기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한다, 이거 중요시 여기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이 말세라는 삶, 이렇게 조금 더 나중에 이제 그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한 사건을 좀 이야기하면 좀 더 확실해지는데, 무슨 얘기가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 이런 코로나나 전염병이라든가 이 재난의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알려주는 종이에요. 딸랑딸랑 울리는 종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종말의 시기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시기냐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시기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이 세상에서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게 징조의 사건이거든요. 나중에 내 징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거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약하면 우리 신앙이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 삶을 살아나가시길 바라겠고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나는 이미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서부터 성령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셨고 나를 신령한 사람으로 만드셨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의 곳에서 영접하면 나의 고향은 지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옥을 아무리 무섭게 묘사한다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고향은 천국과 관계가 되어집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믿고 믿으시고 또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시고 이야기를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향은 지옥이 아니라 내가 멍석을 깔고 앉을 곳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임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종말의 이 시기에 이 말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놀라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까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잠을 잘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즐거운 삶을, 즐거운 기쁨의 잠과 행복의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향은 천국임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각자 좀 시간적으로 많이 좀 지났는데 죄송하고요. 각자 이 시간에 잠시라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잠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음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속에 내가 나를 뒤돌아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내 힘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나는 천국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아무리 방해놔도요. 세상이 아무리 방해놔도 세상의 물결이 나를 방해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